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어른이 됐습니다. 그는 어느 날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동족에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에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 그 인물이 사람을 쳐서 죽이는 행동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낳게 돼요. 그만큼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 당시에 지금 했던 행동들을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 사람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그 행위 자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쳐 죽여서,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죠. 때렸기 때문에 쳐서. 이게 의도적이었든지 비의도적이었든지 어쨌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매를 때리고 괴롭히고 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고 징벌하시고 그들의 첫째 아들들을 죽이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모세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장면 속에서 지금 모세가 그 일을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가운데에서 누구로부터의 지금 자유로움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죠. 억압하고 때리는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누가 그 일을 시켰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 그 해답이 지금 모세에게는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아까 나왔던 단어가 이제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때리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복으로 이 모세가 지금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이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당시의 모세는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모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의도, 또 동족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 표현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죽인 이 이집트 땅에서는 정말 불법인,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불법인 이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이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스마엘 족속의 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쳐서 그가 우물가에 이제 앉아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삶을 반추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의도를 따라서 하긴 했지만 아직 자기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이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이 왕궁에서의 교육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정당성을 누가 부여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이 우물가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7딸이 있었어요. 그 딸들이 와서 물을 길어서 그 위에 부으면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억압이죠. 이 미디안 제사장의 7딸, 우리 이후로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드로도 있고 호밥도 있고. 어쨌든 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을 괴롭히는 목자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됩니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뭐 이드로, 호밥 다 동일인 인물입니다. 이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를 먹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 이 르우엘이죠, 아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딸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돕다, 구하다, 돕다, 또 이런 말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구하고 돕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모세가 하게 될 테지만,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자기의 민족이 아니라 지금 나그네로 가 있는 이 미디안 땅에서 이 일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완성된 일을 하기 전에 지금 연습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르우엘이 모세에게,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까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과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비슷한 어원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큰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구원의 과정을 생각할 때에도 굉장히 큰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그네가 된 가운데에서 지금 안주하고 큰 환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끝없이 방황하고 방랑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나그네가 된 이 자기의 민족이 아닌 다른 타국 낯선 땅에서 지금 나그네가 되었듯이, 그러나 그 낯선 땅에서 지금 이 르우엘, 또 이드로, 또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표현하는 이 사람과 또 그런 가족들의 큰 환대를 받으면서 지금 정착하고 안주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되잖아요. 앞으로 광야에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광야, 낯선 곳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환대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 끌고 들어오죠. 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드디어 하나님께 이르르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2장의 지금 전반부에서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모세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누가 그 일을 부여했는지, 정당성을 부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 빠져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탄식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관심을 이제 어떻게 이 구원의 능력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리라고 하는 기대가 이 22절부터 25절 이 짧은 4절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보듯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인정과 정당성을 받지 못한 채로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은 폭력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쉽게 가능한 일이지만 그 자유를 유지하고 그 자유가 비로소 목적하는 바, 최종적으로 바라는 어떤 지향점은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 없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셨을 때에 드디어 구원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로서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만 우리의 참된 자유와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 낯선 땅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 따뜻한 하나님의 환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의 환대를 어떻게 우리가 갚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대, 교회가 가지는 환대로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환대가 직접적으로 실행되어지고 교회의 환대가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우리의 능력으로, 자력으로 자유를 꿰차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참된 구원과 참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디어 비로소 나그네 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환대받는 삶처럼 우리가 또한 환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이 땅 가운데에서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